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1일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중 메시지가 뚜렷하고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는데요. 대사사로 분류되는 입다와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일 뿐 아니라 아주 독특한 사사들입니다. 입다는 어떤 인물인가? 사사기 11장 1, 2절에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큰 용사였다. He was a mighty warrior. 그러나 곧바로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문장이 이어지죠. 대부분의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창녀, 매춘부라고 번역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창녀였고 아마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입다는 본처의 소생인 다른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자라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형제들은 입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창녀를 통해 얻은 사생아를 형제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아마도 입다는 숨기고 싶은 가문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피해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이 생각났습니다. 좋지 못한 출생 배경,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멸시받으며 자란 성장 배경,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충격적인 경험, 이러한 삶을 살아낸 입다의 내면에는 깊고 뚜렷한 상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피신한 돕 땅에서도 건달들과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 면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들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입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사사기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면에 나서기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사사라는 인간이지만 역사의 주인공,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입다가 살던 시대에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요. 그 어떤 제재도 없이 길르앗 중심부에 진을 쳤다는 사실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약하고 만만한 상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에 살고 있던 입다에게 찾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실력도 없는 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이유는 없을 테니 입다는 그야말로 자타공인 강한 용사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의 말에 의하면 그를 멸시천대했던 것은 단지 그의 형제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매우 냉소적으로 대답하죠. 하지만 상황이 정말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짓가랭이를 잡고 사정합니다. 입다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한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입다에게서도 길르앗의 장로들에게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가 일의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일 전후의 행동들을 보면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적 용어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진정한 믿음의 말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아닌 입다라는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으며, 입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이 아닌 자신을 멸시했던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금이 환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위기, 즉 암몬과의 이번 전쟁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역시 그러한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손익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앞의 위기는 어찌어찌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와 이스라엘은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는 확답을 받은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사자를 통해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을 내놓으라는 암몬 왕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며 아무런 명분이 없는 침략인지를 조목조목 논박합니다. 11장 14절에서 22절은 역사적인 근거인데요. 입다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근거로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빼앗아갔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암몬 왕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반박합니다. 11장 23, 24절은 신학적인 근거인데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신 그모스가 허락한 땅에 만족하고 우리의 땅을 넘보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입다의 주장은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암몬의 신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5절 26절은 상식적인 근거입니다. 입다는 이전 왕의 이야기와 지난 300여 년간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암몬 왕은 설득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그가 단지 힘만 센 싸움꾼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지식과 전략이 있었고 뛰어난 달변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쓰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입다가 큰 용사였고 전략과 지식을 가진 협상의 달인이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요, 체력이든 기술이든 지식이든 실력을 기르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다는 자신의 강점이 될 수도 있었던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입이 문제였습니다. 흥분하고 자신의 찬 나머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11장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전쟁은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먼저 나와 맞이한 사람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나왔더라면 괜찮았던 걸까요? 입다에게 자식이 여럿이었으면 덜 괴로웠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그의 서원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백성 중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을 생각을 한 것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자 비로소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 입다의 행동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의 신앙에도 그의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딸을 탓하는 것입니까? 딸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딸의 비극적인 운명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담함만을 하소연하며 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함부로 서원한 자신의 잘못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를 향해 딸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물론 딸 역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딸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할 것이니 친구들과 함께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2달 뒤에 돌아오고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그대로 딸에게 행하죠. 입다의 딸은 진정 희생 제물로 드려져 죽은 것인가? 아니면 살아 있었지만 처녀로 평생을 보낸 것인가? 저는 앞뒤의 문맥, 번제물이라는 표현, 길르앗 사람들이 해마다 애곡했다는 사실 등등으로 유추해 볼 때 입다의 딸은 희생 제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녀로 바쳐지는 것도 심한 일인데 제물로 드려져 죽다니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입다가 하려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입다의 생각이고 입다의 결정이었을 뿐이에요. 처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산채로 바쳐지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승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입다의 발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금지하신 이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 번제를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에 만약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입다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스승도 없었죠. 사사기는 사사의 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화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입다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이 나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뱉었는지를 깨닫고 서원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원을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엉클어버린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입다는 오직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이번 기말고사 점수가 80점 이하로 나오면 산에 가서 목을 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아들이, 물론 그 약속 자체가 터무니없는 약속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설사 80점 이하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로 목을 맨다면 그놈 정말 신실하구나.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구만. 역시 내 아들이야.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서원을 하는 것도 그 서원을 지키는 것도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입다와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 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장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의 지원 요청을 묵살했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막상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자 자신들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섞어 입다를 비난했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을 치게 되는데요. 그의 응징이 지나쳤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발음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와 의 발음의 구별입니다. 경상도 목사님에게 교회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충언교회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충언입니까? 충은입니까? 언입니까? 은입니까? 여쭈었더니 하하, 우리 목사님 답답하네. 하나님의 언해 할 때 충언교회요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입다에게 패한 에브라임은 도망쳤는데요. 입다는 그들을 쫓아가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는가 하면요. 쉿볼렛이라고 말해봐 해서 발음이 안 되면 죽였다는 겁니다. 그 전쟁으로 에브라임 지파 42,000여 명이 죽었는데요.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민수기 26장 37절에 기록된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입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잔인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 딸을 죽이고 동족을 죽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생애를 요약할 때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이런 류의 기록이 있는데 입다의 죽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입다의 죽음 이후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후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나는데 이 두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너무도 어두운 이야기예요.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뒤덮인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입다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꺼내서 매일 성경이나 쓰는 성경에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이 입다의 이야기에 담겨 있죠. 이 시간 잠시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